산 넘어 산이에요. 고난이 한번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계속 돼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게 다짐한 암살단, 40명이나 되는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계를 꾸미잖아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천부장이 그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피하게 해 줍니다. 그 밤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옮겨 주죠. 그래서 그 암살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다 했더니 웬걸 아니에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변호사가 내려와요. 변호사.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그 총독이었던 벨릭스 밑에 있죠.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가두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내려오죠. 이제 벨릭스 앞에서 또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그 당시에 종교계에서 또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장로들과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같이 내려와요. 이 더둘로란 사람은 그게 지식이 있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변호사예요.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사하게 정통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잘 알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더 교묘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냥 그 천부장 밑에 있을 때 백성들이 막 그게 요란을 떨 때 그때보다 더 위험하고,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재판 받을 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 더둘로가 와서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여요. 판단하는 사람은 벨릭스니까 벨릭스를 움직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벨릭스를 이렇게 축혀 세웁니다. 이게 3절이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오고 나서부터 유대가 살기 좋아졌다, 태평을 누리고 그렇게 됐다고 벨릭스를 축혀 세운 거죠. 사람을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지 안단 말이에요. 다짜고짜 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고 있고 고발부터 하지 않아요. 재판을 할 벨릭스를 기분 좋게 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죠. 그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또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렇게 상냥해요. 귀에 간질간질할 만큼 상냥하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아요. 그 종교적인 문제는 벨릭스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을. 그걸 목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받은 더둘로를 지금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죽임 당하려면 정치적인 걸 건드려야 돼요.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걸 건드려야 되는 거죠.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그 소요죄예요. 소요. 소란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든 것. 반역하는 것. 반란죄. 이걸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그걸 건드는 겁니다. 이게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처럼 그 못된 생각들을 바울에게 노마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노마를 거역하게 하는 그 생각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 전염병처럼 그런 사람이고, 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혼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래갖고 정치적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벨릭스가 거부하지 못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벨릭스가 제일 싫어하는 걸, 그걸 지금 이제 교묘하게 노리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교묘한 방법을 써요. 또 그 말을 듣고 있고 또 심판할 권한을 갖고 있는 벨릭스, 이 벨릭스라는 사람도 어제 말씀드렸죠. 이 사람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 노예 출신으로 해서 그 황제, 로마 황제 최측근에 오를 만큼, 맨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오를 만큼 그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인물이고 돈을 밝힌 인물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벨릭스가 그 바울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도 나와요. 악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이에 바울이 끼어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의 그 재판 가지고는 안 되니까 훈련받고 지식이 있는 더둘로를 데려와서 교묘한 방법을 쓰고 또 심판권을, 재판권을 갖고 있는 벨릭스라는 총독은 돈을 밝히는 인물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 그 악한 세력 양쪽에 지금 바울이 끼어 있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고 고난이 계속이 돼요. 자, 이 구절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런 겁니다.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 번으로. 이제 그렇게 암살단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났으니까 이제 고생 끝나고 어려움 끝나고 나아지겠지. 웬걸 더 힘들어지는데 더 교묘한 사람이 붙고 벨릭스는 그 천부장과는 달라요. 악한 인물. 이 사이에 끼이게 돼 있어.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그게 마음 붙잡으라고 각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바울이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이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파하는 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려야 되고 형통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이니까 일이 잘 풀려야죠. 근데 안 그래요.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짐 하나 내려놓으면 또 다른 짐이 있네. 근데 그 짐은 그 이전 짐보다 더 무거워요. 고개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고개가 있네. 근데 계속해서 만나는 고개는 갈수록 높아지고 험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기도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 보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이래서 이런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뒤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일을 한다면, 네가 정말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다면 일이 풀려야지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 암살단을 피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네.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냐? 너한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욥기서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데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렇게 평가까지 받을 만큼 올바르게 살았는데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몸에 병까지 생기고 부인은 배신하고 떠나고 말고 그런 친구들 와서 너한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냐. 고난은 누구에게든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그 고난이 그래요. 그 사람의 악함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남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란 말이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암살단의 위협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바울을 이 어려움 속에서 죽게 놔두지 않으셔요. 하나님 또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이 위기에서 건져내 주셔요. 그러니 절망하지 말자. 주저앉지 말자고.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속에서 이해가 안 돼서 원망도 나오지만 하나님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을 여기서 죽게 하지 않아요. 또 살려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서도 똑같이 일하실 거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그렇게 믿음 갖고 기다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명의 암살단, 암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천부장을 이용하셔서 바울을 거기서 살려내셨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나겠지 했는데 웬걸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교묘한 그 더둘로와 악한 벨릭스가 바울을 더 큰 위협 속에 더 위험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위험 속에서 바울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건져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계속되고 왜 이렇게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지 답답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지 않듯이 우리 또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바울을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듯이 나 또한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갖고 견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강하고 굳센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